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의 표현으로 하자면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인의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면 악인의 길은 패망의 길이고 재앙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기도 하고 또 환난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좀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씀 자체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불편해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은 재앙의 길이다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갔고 그래서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에 대해서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이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환난 당했는데 위로해주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에 대해 고민하기보다 당장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해라, 이게 요즘의 어떤 입장이고 요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당한 자에 대해서 그냥 위로만 하면 됐지 뭘 자꾸 말하려고 하느냐, 그냥 위로해, 이것이 요즘의 시대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건 내가 무슨 삶을 살았건 내가 어떤 일을 했건 간에 고난이 오면 위로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요즘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는 생명이 있으며 가지 말아야 할 그 길에는 재난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라.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알려준다는 것이고 특별히 그 말씀을 지키다 보면 그 말씀이 너희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길은 이 생명이 아닌 사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환난 당한 것에 대해서 위로해야 되지만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로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성경의 끊임없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위로만 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그런 눈물과 고통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말씀해 주지 않는다면 사실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란의 삶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음란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이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서 오는 그 사망과 고통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위로만 하면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바로 위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법이며 어머니의 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가정을 지키는 이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성적인 범죄가 가정을 깨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모습을 벗어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성적인 범죄, 다른 말로 하면 음란함으로 가정을 벗어나는 일을 하는 행위들, 이것은 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생명을 사냥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러한 삶은 결국은 회복될 수 없는 삶으로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0절에 보면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려서 배고파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는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랬겠냐. 물론 배상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사람이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되리니, 이 말은 완전히 다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돼서라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용서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렵고 형편이 좋지 않으니 물론 다 갚아야 되지만 용서는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간음하는 일은 용서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과연 용서가 될 것인가? 34절에 보면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며 원수 갚는 날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워서 도둑질하는 거는 이 배상을 할 수가 있고 용서가 되지만 울타리를 넘어서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게 돈으로 변상하거나 갚는 것으로 용서가 되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3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요즘 시대는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쾌락을 향해 나가는 길을 향해 걸어간 이후에도 고통을 당하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위로만 하라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울타리를 넘고 쾌락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가 죄악을 향해 나아간 이후에 오는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지키고 그 길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지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켜야 될 길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너 왜 거기 있냐? 너 왜 울타리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느냐? 너 왜 지금 죄의 여지를 두고 그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고, 그 길은 우리에게 생명을 사냥하는 길이고, 그 길은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적인 쾌락으로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 또 음란의 문화로 젊은 세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바른 영적인 삶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악한 영들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씻을 수 없고 보상조차 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기쁨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